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1일 월요일 우리 다 같이 매일 기도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죠.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949쪽입니다. 949쪽.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미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열매 맺는 수고, 참 열매 맺는 수고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의 부작용, 그 나쁜 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한 아주 개미에게로, 미물에 불과한 개미에게로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죠. 잠언 6장 6절 8절에 얘기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반면에 부지런하고 권면 있게 일하는 것은 큰 미덕임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 58절에 보면 언급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노동의 명령을 주신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지, 노동을 잘해야지 먹고 사는 거, 양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2장 15절은 또 언급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노동하는 그 명령에 그 잘 따르고 이게 부지런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땅을 정복하고 생육을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거고 자고 있고 겨울을 피우면 언제 다스리겠습니까? 결국 부지런을 떨어야지 이것들을 다 경작하고 또 다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의 명령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겨루게 놀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이런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무시하는 듯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23절에 그렇게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한 이런 주제로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가 뭐냐?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 이 살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뜨는 거 다 헛되다니요. 이제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1.1의 잘못도 없고 성경에 무엇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리만을 얘기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들도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부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다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넘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해가지고 오히려 몸이 약해지거나 그래서 병이 들어 죽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 부정한 방법을 계속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재물을 모으는데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하게 되고 부동산을 하게 되고 재물을 모으기는 모으되 또 그것을 잘못해서 전부 다 또 재물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실패하고 나니 마음의 욕구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욱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만족할 만큼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우리가 칩시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게 혹시 날아갈까? 이게 누가 또 훔쳐갈까? 빼앗길까? 또 어떻게 해갖고 사기당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또 수고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모은 재물을 그렇다고 이제 잘 모아놨어요. 모은 재물을 자신이 그걸 다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이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한 모든 수고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그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진정 이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수고만이 열매를 맺는다. 참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 그리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근면하게 일하라 라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기 자신의 필요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정신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 25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타인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면하게 그러기 때문에 일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에는 기록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너무 단호하죠. 일하기 싫고 게을러 피우고 싶지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전도자의 말씀과 근면하게 일하라는 성경의 권면은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앞서 말한 헛된 수고는 뭐가 헛되다고 그러냐면 단지 자신의 평안만,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그런 수고, 그건 다 헛되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만, 오로지 네 인생, 네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는 거 다 헛되다는 거야. 하나님 그거 다 헛으로 놔버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하면 너희 수고한 거 네가 네 거 먹고 살 거 위해서 한 거는 다 헛되지만 그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그거는 값지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의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맺는 것이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수고하는 것은 아끼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된다. 나머지 거는 다 헛되게 다 in vain, 다 허망하게 돌아간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은 절대 헛된 것으로 남겨주지 않는다.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차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경은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결과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혜택이 뭐냐?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가진 돈이 저거 일확천금을 어디 은행에 쟁겨놔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거 예를 들어 소용이 없어요. 내 건강에 도움을 못 주는 걸요. 내 마음의 안전을, 마음의 평안을, 피스, 행복을 주는 거지 못하고 그냥 창고나 은행에 그냥 돈만 거득하게 있는 거. 그게 무슨 우리의 주시는 혜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는 뭐 주어진 것도 없는데 마음에 큰 평안이, 마음에 든든하고 배짱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수고한 대가를 이 세상에서도 받아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수고한 대가가 이 땅에서도 주어진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가장 큰 상급, 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천국에서도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한 100년 산다 그러면 거기는 억만 년을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터널 그 다음에 1000 year. 그러니까는 영급의 그 삶이 계속 그게 삶는 삶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게 잠깐 빈각에 빙산의 일각뿐이라는 거죠. 그때가 더 많은데 그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다. 이 섬기는 일들을 우리 지나가서 그냥 흘려 내보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우리 하는 수고 병원 사역들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 각사님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랜 참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잘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이잖아. 인간이 눈에 보이고 손에 대가가 주어지고
만져줘야지만 내가 이제 보람이 얻었다, 대가를 받았다 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그 속성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바라보라 그러고 상급을 준다 그러고 지금 그거에 100개를 주더라. 지금 여기 한 개 있는 얻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이 소망이 끝까지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그게 지금 손에 비록 주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오래 참으면서 견디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낼 것인데 받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성실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그러면 맺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되어져감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3명의 종들이 있어. 하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가운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너무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이 왔더니 봐니까 갑절의 이익을 나는 거예요. 5달란트 갑자기 10달란트가 돼 있고요. 주인이 와서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저 땅속에 묻어놓고 보관만 했다가 주인이 오니까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갑절의 이익을 남긴 자에게는 엄청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고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 달란트 줬는데 불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업적인 그런 것들도 엄청 우리에게 요구하셔.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줬는데 장사하고 이문을 남겨야 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5달란트도 누구의 10달란트 못 내는 5달란트 그 묻어놓은 거 네 재능과 은사와 각종 준 거 왜 남기지 못했냐. 사업을 하라고 그 사업에 모든 사업 자금을 줬는데 이윤을 남겨야 되죠. 남기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종들은 우리 인간들을 가르쳐요. 우리는 달란트가 다 있어요. 재능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다 잘라버리죠. 열매를 안 맺죠. 하나님 다 쳐서 없애버려요. 불쑤시개로 써라. 그거에 대한 아무 말 안 하지 않겠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만이 여러분은 성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의 한계가 다가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그 나라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라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이거 현실적인 거 이거 가지고만 아니.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있는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인생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해요.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